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영적 가족된 우리 아대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 지난주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걸어갑시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충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인사를 받네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좋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결같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걸어온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12월 마지막 달에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 가운데서도 분주하고 생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 가지 약속으로 인해서 또 바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해의 마지막과 그리고 한 해 다가올 또 시작을 기도로 닫고 기도로 열게 된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는 절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시기에는 더더욱 기도는 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 큰 대소사가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에게 또 크나큰 대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계약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거, 기원이라는 걸 또 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생각하고 내년에는 만회하고 더 앞서 나아가고자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자 소망과 희망을 담은 기원이라는 것을 그 소망을 담아서 기원이라는 것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 기원을 꿈꾸지만 그 소망을 바라지만 기원대로 되면 참 좋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계획한 바를 다 이루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아니 백에 한 명, 아니 만에 한 명, 어쩌면 1억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서 살기에는 그 자신들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방해나 세상의 난관들은 더 드세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기원이라는 걸 하면서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또 다른 무언가 희망을 바라고 있는데 과연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루게 하고 성취하게 하는 힘이 중요할 거예요. 그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정작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힘이 없거나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나아가려고 해도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등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받았을 때 하나님의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어떠하게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아니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 그 파워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걸어가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도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으로 걸어가라 사도행전 시리즈,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10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맞습니다. 되게 센스가 있어요. 안 보여줄 줄 알고서 한번 주보를 확인해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딱 보여주시네요. 칭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라는 이 주제로 오늘 사도행전, 하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와닿으신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다음 메시지는 무조건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예수님이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 여호와라파의 손길을 덧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초청받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한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름 비슷한,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듯이 기름 비슷한 향품을 부어서 좋은 냄새를 나게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닐 거라는 거죠. 실제로 기름을 부으신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시되 마치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셨다, 마치 그러하듯이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온 몸에, 예수님의 전신에 성령과 능력을,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차고 넘치게, 바로 그거예요. 차고 넘치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고 넘치게.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금식 시작하고서 제일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예요.
축복보다 약간 뻔뻔한 느낌이 약간 네. 보통은 제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대단하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아멘. 네. 예. 믿음의 담대함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바로 아멘이 나오네요. 네. 사실은 여러분 대단하다고 느껴진 게 왜냐면 어떻게 힘을 얻지?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이렇게 체감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저같이 아둔한 자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있어요. 이 아멘은 별로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제가 금식을 하면 뭐부터 시키신다? 회개부터 시키시거든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구나. 근데 물론 이제 반복돼요. 항상 금식이 끝나면은 또 이렇게 안다고 하면서도 그 금식 시작하면은 다시 몰랐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끝나면 또 안다고 생각했다가 시작하면 또 몰랐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성도님들이 어지간한 교육자보다 낫다. 이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예수님의 전신을 성령과 기름이 두르도록 가득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두르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한 거에 딱 맞춰서 부어주신 게 아니라 차고 넘쳐 흐를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기억하시죠? 분갈이 과정이다. 그릇을 깨는데도 보통 그릇이 깨지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담으려고 하는데 종지에 그릇이 깨졌어요.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안 붓죠.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져 있어도 붓고 금이 가 있어도 붓고 분갈이 하는데도 붓고 다시 빚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부어주시고 또 만들어 가셨으면 거기 또 차고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낙심한 모습, 실족한 모습이 아니라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 차고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란 것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대 사역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사역입니까?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 3대 사역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서 가능히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 가운데도 주님께 놀라운 여호라파의 손길로 치유함의 손길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없는 100% 완수와 성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순간에 이룬 이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확신하시길 바래요.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는 너의 양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처음에는 그래 동행하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며 주신 말씀들,
상고할 때마다 이게 엄청난 뜻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방송팀이 요즘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성경 구절이 맞나요, 적나요? 예, 적다고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많은데 거기에 계속 추가적인 구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량이 2배인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서 기도했어요. 다음날 기도했어요. 또 그날에 기도했어요. 또 이 목회자를 키우는 거는 이 하나님이자 성도님들하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항상 있죠. 제가 기도할 때 저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죠. 자, 제가 말씀을 받을 때 저만 받아야 됩니까? 같이 받아야 됩니까? 네, 아멘 나왔으면 끝난 겁니다. 드려진 말씀이 100%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많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말씀이 금한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놓치시겠습니까? 나는 금한덩이면 족하나이다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받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할지어다. 네, 맞아요. 다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란 걸 안다면 여러분들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여기에 사역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완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 가셨어요. 여러분들 광야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40일 금식기도, 40일 고난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금식기도의 길이 지금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난이 나의 탐욕이 아닌 이상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 끝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지금 금식기도 시작해서 계속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 고난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응답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성령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것입니다. 즉 제한이 없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충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막 소진돼서 다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 한량없는 능력, 그거 나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진되고 괴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차고 넘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여러분들 입술 통해서 내 언어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십니까? 공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믿음의 길을 공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공식이냐면 일단 사단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일까요? 고민거리일까요?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예요. 사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입 시험을 봅니다. 근데 대입 시험 보는데 애들이 망쳤다는 거예요. 그 왜 망쳤니? 공부도 잘했고 모의고사 다 잘 봤는데 왜 망쳤니? 그 순간에 부모님 걱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대학을 합격해서 등록금을 대느라 어떡하지?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내가 취업할 때까지 4년 동안 나는 정상적인 이거 학생으로서만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해서 돈을 보태는 게 나으면 이게 낫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명하게 들리십니까? 어리석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매여 있길 바라시는데 그 순간에 이미 응답될 기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해결할 능력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뭐 받으라고요? 말씀 받으라고 했는데 그 순간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생각이란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뭐가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중간 말씀. 왜 아시잖아요. 제가 되게 못돼서 저는 맥을 가지고 간다고. 차라리 이 말씀 따로 저 말씀 따로 드리면 요 한 말씀이라도 받으시면 편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다 받느냐 다 잃어버리느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받아야죠. 다 받으면 어설프게 하나 받는 것보다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큰 기업 누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준다? 생각이라는 걸. 어떠한 생각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원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원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신기할 정도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뭐 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일단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상황 가운데 핑계는 적용하려고 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만한 영역을 내가 그 순간에 재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적인 삶을 누가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죠. 내 이성을 이끌었습니까? 내 지성을 이끌었나요? 내 계획을 이끌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뭘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저다 고백하실까요?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 내면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내 내면 가운데 메말라 있던 곳이 충만하게 차고 적셔 흘러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돼요. 사람을 대하는 양식이 변화됩니다. 어느 순간 주변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왜 충만하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다 우리도 스스로 분별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듣지 말라가 아니라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신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무제한적으로 성령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무엇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 안에 풍족하게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복되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역시도 성령 안에 풍족하게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내 인생이 메마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이 다급하고 갈급한 걸 원치 않습니다. 나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나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충만을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오 참 신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고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냐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자, 이 설교 쉬운 설교일까요? 어려운 설교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쉬운 설교입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감동을 주는, 어려운 설교가 맞습니다. 근데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먼저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발걸음을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 허락된 무제한적인 성령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충만하게 내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이분이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주실 수 있다, 이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 나한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예수님이 뭐 구세주라고 하셨지, 맞아, 이게 끝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공감하신다. 맞아요.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 거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참 신이시기 때문에 나를 공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절대 고백하실까요? 해결하신다.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공감하시고 온전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신뢰할 수 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공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신뢰할 수 있다. 자, 신뢰할 만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넉넉해졌다 표현했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만을 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리라는 거를 굳이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교리 빼고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 은혜예요.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렵더라도 바른 메시지, 교리라는 거,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으로 발화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시길 바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만 말씀만 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더니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역이었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만 고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편견과 무지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 바로 여기가 포커스가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만남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더니 뭐 충만함을 주고 넉넉한 거 다 좋아요.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문장이 무엇이라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다. 불가능한 만남.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은 불가능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둘은 사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절대 하나로 합할 수가 없는, 마치 기름과 물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만나려고 시도할 이유도 없고요, 만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래서 이 사람을 인정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죠. 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피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해결하시려고. 불가능할 것 같은 만남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인생의 해결을 위해서. 그럼 이 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자, 고넬료가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자,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근데 이방인, 가이사랴 지방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인데 이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방인인데 어느 정도 나름의 자부심이나 교만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경건했다는 거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방인인데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22절 말씀 보시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 고넬료는 말씀 나온 대로 가이사랴에 주도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 가족과 함께 믿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거죠. 의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조차 칭찬을 받는 좋은 평판을 가진 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또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였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실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바로 그 베드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 사역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자, 지난주에 설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간 중풍병을 앓은 애냐를 낫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몇몇 분들이 약간 부끄러운 표정을 지어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뻔뻔대래라. 예. 예,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네, 진실로 베드로는 루따라는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요빠라는 곳에서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펼친 사도 중에 사도였다는 거죠. 유대인인데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피역 제조업 종사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가 즉 피역 제조업입니다. 그러한 자의 집에 머물렀다는 베드로예요. 이 말씀이 왜 또 중요하냐면 사실 이미 베드로는 기존의 정통 유대인들이 터부시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던 직업이었다는 거죠. 무두장이가 무엇입니까?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자, 유대율법에 죽은 짐승 다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죽은 짐승을 다루면서 그 털과 가죽을 이렇게 다루고 만드는 직업.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이런 가죽 세공 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짐승을 만지면 절대 안 됐기 때문에 이들에겐 터부시하고 편견 어린 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던, 불결한 직업으로 여겼던 무두장의 이 직업이라는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무역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변 가까이에 인접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털, 가죽의 냄새가 심할까요? 털 안 날까요? 너무 심한 거죠. 죽은 시체의 냄새가 항상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부터 좀 떨어진 곳에 인접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이런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예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인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무두장이 집에 아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그래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 그것도 요빠라는 장소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요? 50km 정도. 즉 요빠에서 걸어서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고넬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둘이 어떻게 해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둘은 사도행전 10장 3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고넬료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습니다.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 정오, 저녁 하루 3번 기도하는 관습에 따라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9시에,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했다는 거죠. 요빠에 사는 베드로를 권유해서 고넬료 너의 집으로 데려오라 라는 명령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인들을 요빠로 보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 하인들이 요빠에 도착한 시간과 날짜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쯤 출발했습니다. 이튿날 제6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정오 12시쯤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시간 걸렸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21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12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인들이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해서 쉬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죠. 즉 주인의 평판 따라 하인들 역시도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집이었는지 이 하인의 도착하는 시간을 보고서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어지간한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순종의 모습을 보인 집안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그런 순적한 행위를 보고서 그 집안 사람들, 하다못해 하인들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의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기도 중에 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또 거기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더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떠한 환상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환상을 봤어요. 근데 유대 율법에서 온갖 부정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과 벌레,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이렇게 메인 채로 베드로 앞에 땅에 싹 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들립니까? 잡아먹어.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의 집에 있다는 게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그래도 태생이 유대인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 영역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왜 우리나라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거부감이라는 게 양국 국가 간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대해서 또는 축구 경기를 하면 공환증이라 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열려 있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베드로인데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깨어졌다고 한 영역을 재차 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입니까? 아직 우리 본성이 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마음에 거북스러운, 난 이미 이 영역이 해결됐다고 여긴 그 영역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잔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피난편이라고 부름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얼마나 결단하고 정결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을 행하게 하셨죠?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시키십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나는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게 내 내면에 아직 잔재가 남아있구나.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나 이거 인정하고 빨리 깨워줘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욥밖까지 와서 무두장의 집에 그래도 머물러 있고 이방인 성교의 선두주자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 좋게 깨셨다는 거예요. 아직 너가 다 깨지지 않았어. 아직 너의 내면에 편견이란 게 남아있어. 너 근데 그 편견 가지고는 내가 지금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를 행할 건데 그 편견 가지고는 내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편견을 깨겠습니다. 예, 맞아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죠? 편견을 깨야 돼요. 되게 다 깨신 것 같은 분이 이렇게 갑자기 다짐하듯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순종합니까? 이런 또 뭐라고 말씀드리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맞아요. 편견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이 편견이 안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경험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나는 편견이 깨졌고 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깨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계속 그 사람의 잘못만을 내 눈에 있는 들보 보지 않고 앞에 있는 환경과 사람의 티를 보려고 기가 막힐 정도로 캐치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충만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지금 뭐라 말씀하셨죠? 차고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고 차고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다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베드로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나름 깨졌다고 생각한 상태예요. 나름 열렸다고 생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상태였고 나는 그래도 한 번은 부정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은 나는 부인했지만 그 다음부터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그래 나 쓰임받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 좋게 깨서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됐어요.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나 아직 멀었구나. 내 영적 상태라는 게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나 지금 이 이방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을 때나 별반 차이였구나. 다시 절대 고백하실까요? 겸손해지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만큼 참아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얼만큼 노력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열 자체를 축복합니다. 영적 대표. 갑자기 뭔가 부담감을 확 느끼시는데요. 지금 이쪽 열 자체를 이분이 축복을 받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맞아요. 사실 이 환상은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동물들을 내가 깨끗하게 있으니 잡아먹으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까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 마. 그 사람이 너를 몇 년을 속성인 게 뭐가 중요하니? 그 사람이 너를 몇 년을 괴롭힌 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편견 가지지 말라는 마음과 뜻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쯤에는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맞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누가 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갔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누가 갔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둘의 기적적인 만남,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한 명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들,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들, 여러분들의 붙여준 그 공동체, 그곳에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 삼아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편견을 깨세요.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다 내 마음의 슬픔이 되든 내 마음의 기쁨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도저히 섞일 수가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불가능한 만남을 가능하도록 만든 이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1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능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속사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는 구속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편견을 깨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매일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통해서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깨진 편견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개, 돼지라고 부르며 천시하고 경멸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에요. 그러한 이방인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나야 할 이유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견이 깨지지 않았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이 무엇이죠?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끌고 왔습니까? 누가 조롱했죠? 누가 희롱했죠? 로마 군대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차라리 무두장이는 취급을 해도 군인은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창으로 찔렀잖아요. 조롱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처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해도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하고는 잘 상종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까지 깨신 거예요. 편견을 깬다는 건 그 정도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하던 자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핍박했던 인물들과 상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깨셨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편견까지 깨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수와 같은 자가 있으니까 편견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원수와 같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울컥할 정도로 힘든 거 압니다. 저는 원수 같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하셔도 문제 안 하셔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마음 어렵게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깨야 되는 거예요. 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실명을 거론하면 우리 길자 울러 목사님도 워낙 좋아하고 길려나 목사님도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 메시지 들었던 걸 아직 제가 새기고 있는 게 뭐냐면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워할수록 축복을 주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온다. 이걸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지금 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미션 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고넬료는 열심히 이미 기도하고 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고넬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경건한 자요 의인이라고 칭함받았고 유대인들조차 인정할 자가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였는데 복음을 또 전해드려야 했던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믿었으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칭찬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분명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구제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퀘스천 마크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자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편견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고넬료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유대인들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은 다른 걸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이걸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까지 가장 기쁜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었군요. 구원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군요. 전 그분이 복음을 깨닫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구원이 어떻게 쉽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린 다 마음의 부자잖아요. 나름의 만족과 자기의로 차 있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어렵죠. 그걸 깨야 되는데. 예,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못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선한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도덕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깨닫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매어 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요? 실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고넬료에게 지금 절실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면 뭐예요? 천국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가 너를 주여 했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건데.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영혼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불가능한 만남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아까 그러니까 이제 좀 답이 또 오시죠. 아까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온전히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바로 이 절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바로 이 진리,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시장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진실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 성령의 지시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씨도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내려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정한 재능 있는 사람,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사 마치 기름을 붓듯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사건은 유대인 중심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에서 이방인도 이 전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보편성.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보편성이 입증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거, 원수의 편견을 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원수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의 대적 같은 그 원수도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우리 눈에 그 사람은 변화될 기미가 단 1%, 0.001%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원의 보편성은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전파된다는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편견을 깨버리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편견을 깨고 믿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도 아낌없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 바로 권하옵기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충만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만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항상 변함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아니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우리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더해질 거예요. 또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사모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시고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허락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 영혼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